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44절 전체이니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실 때 이 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전체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르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물에게 줘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내게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물에게 줘 먹게 하라 하니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4가지 모두 어떤 사람의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빚을 많이 져서 빚 준 사람이 2 아이를 데려다가 종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희한합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순간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빌리는 데는 넌덜이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잡혀갈 정도로 빚을 졌다면 그동안 이 집 저 집에서 빌리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막다른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종료된 후에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리라 하였더라.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인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말해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온다는 엉터리 같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인이 빚을 진 건 순종하지 않아서 진 겁니까? 그동안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빚을 지고 살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용솟음치고 저절로 순종이 일어나서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궁금함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가 7절까지만 진행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 저의 궁금함입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 기름 파는 돈이 평생 먹고 살 만큼 풍족했을까? 과연 그 과부와 2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38절로부터 41절에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와 들호박을 따와
국 끓이는 솥에 넣어 끓여 함께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40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이상합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엘리사가 이들에게 이것을 먹일 게 아니라 국은 다 버리게 한 뒤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오던가 아니면 더 큰 이적을 보여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루를 풀어 독을 없애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메뉴를 바꿔준 것도 아니고 양식이 늘어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들호박죽 그대로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해주었으니 고맙기는 한데 만약 제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찝찝해서 저는 더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질이 궁성 떠는 상황이 아예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먹고 생활하는데 이들이 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흉년이 이 사건 이후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한 끼 때운다고 다가 아닌 것 아닙니까? 호박죽 팔아서 다음 끼니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다음 끼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걸 과연 은혜 받았다라고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2절로부터 44절에도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만약 이 사건이 바로 앞의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천만다행으로 호박죽을 먹은 사람들에게 다음 끼니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리떡과 채소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요. 44절에 보면 먹고 남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남은 것으로 그 다음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다 먹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지는 관심, 우리의 기도 제목인 바로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성경도 함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순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1절로 7절에서 순종을 강조하던 목사님들은 38절과 41절 말씀에서는 아예 순종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받은 것은 복이라고 하기에 너무 조잡해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사가 일으킨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지금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골몰하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곧장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읽지 않은 8절로부터 37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매우 신앙이 좋고 존경받는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엘리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자신의 집에 숙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사는 형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도움받은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대가로 그녀는 요청하는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고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조금 신기하게도 조금 이상하게도
집에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일체의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자녀를 준다고 해도 썩 반가워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청년들처럼 아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아들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들이 없을지라도 전혀 불행해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불평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 가정에 실제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기이하게도 정작 당사자는 간구하지도 않는데 엘리사가 억지를 부려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아들이 생겼으니 그 가정은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상황이 급변합니다. 20절에서 아이가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만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어도 평안히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가 생겨 복덩이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어머니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죽음 앞에 울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를 찾아갔느냐고 묻는 남편에게는 평안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를 찾아가고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 절대로 엘리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녀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사환을 시켜 26절,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에도 여인의 대답은 평안하다입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나 담대하게 평안하다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4장에, 그것도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28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28절의 여인의 말은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 장면이 원망이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초연한 태도로 엘리사를 찾아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들은 죽는 순간 이 여인은 대성통곡을 했어야 하고 남편과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엘리사에게 아들을 살려내라고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절대 평안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평안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질문에도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엘리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은 원래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엘리사가 아들을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엘리사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없으면서 아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삶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말이 지금 자신의 삶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실제로 아들이 생겼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행복했던 가정에 엘리사가 아들을 보내어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가 돌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만약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 상황이 종료된다면 엘리사가 이 가정에 아들을 보낸 것이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삶을 잘못 인도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 건 남편과 여인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엘리사의 말 때문에 아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인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 다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없던 아이를 가지게 한 것처럼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사가 아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속인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이 여인의 요구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살아났고 여인은 아이를 안고 유유히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것이 자신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건 없건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만 가능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자녀가 없는 건 신의 저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이 여인은 스스로 불행하다, 저주받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은 어떤 조건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 또한 그녀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여인은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가장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에게 나와 평안함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요구대로 그 믿음대로 아이와 함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자와 제자들의 이야기 역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 그들을 살피시는 분, 그들을 돌보시는 분,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배워가는 그 과정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어떠한 평안이 주어지는지 잃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치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알미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했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 다시 아이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직면한 어떠한 상황,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를 타개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냄 여인과 같은 담대함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우리에겐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삶에 직면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신 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직면한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너희 삶의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수넴 여인과 같은 참 평안이 깃들었으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도 시험도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신나고 복되고 행복한 삶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까지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